그래서 원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봐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소개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력서를 내고 이제 취직을 한번 해보려던 맹구가 이력서를 딱 받아서 쓰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문제 딱 보니까 처음에 키가 몇 센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사람들이 봐줄만 하다고 한다 그렇게 썼고요. 호주는 뭐냐, 그러니까 호주를 얘기하는데 호주는 가본 적이 없고, 수상 경력이 있냐, 배는 타본 적이 없고, 그럼 자기소개를 마지막에 하라, 우리 자기는 이쁘다 이렇게 했다고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관계 명사이듯이 하나님의 관계 명사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34장 6절 볼까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의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성경 곳곳에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구구절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메시지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냐? 고침받을 게 많습니다. 살면서 먼지와 옷가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끝도 없이 죽는 순간까지 변화를 갈구하지 않으면 참 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밤에 오늘 제목이 뭐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은사가 있는 목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 할 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치료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났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목이 쫙쫙 달라붙을 정도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고 싶으면 너무 목마를 땐 물맛이 최고다, 물이 최고 맛있다 그러죠. 목이 말라서 사흘을 물을 찾지 못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걷는 건 좋았는데 물이 없어서 사흘을 물을 못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만 많았습니까? 지금은 의료가 이렇게 의료 체계가 발달하고 못 고치는 게 없다고 해도 보면요, 이 치유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 시대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주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병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못 고칠 병이 없었죠. 그런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냐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밤에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짜 믿어? 나 진짜 믿어? 정말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진짜 믿냐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지만 저요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다 고쳐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고치기 전에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아파서 왔는데 자, 내일 스케줄 잡고 수술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딱 얼굴만 보고 대충 처방전을 써주는 게 아니죠. 물어보고 진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기계를 빌려서 MRI, CT 같은 것도 찍으면서 뭐 수술 날짜를 잡든지, 치료해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아니면은 처방을 하든지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MRI보다도 정확한 심령을 꿰뚫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하면서 일단 그것을 점검한 후에 그리고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기도 받을 때나 하실 때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먼저 다루신 거예요. 다뤄보신 것이고 점검하신 것이고 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광야 3일길 너무 목마르죠. 정말 사람이 못 마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야 그 안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바로 신나가고 춤추다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오자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점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이런 기적이 있냐, 야 이럴 수가 없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자 이들은 불평 원망 한탄했다라는 겁니다. 무겁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이 뭐냐? 먼저 반드시 고치기 전에 다루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는 그 치료의 문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만병의 의사라는 거예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라고 하는데,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있죠. 저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 그 고치는 치유 사역하기 전에 먼저 뭘 다루신다? 우리 안에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그것을 먼저 다뤄보시고 시험하시고 점검하신 후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와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나올 때와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의사도 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의료 그런 체계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술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것 모두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치유받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치유 행위입니다. 치유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을 쓸 때 약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는 정말 다른 차원의 역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질병을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다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거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나가서 기도해야 이 밤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시간을 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명령하시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신다?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역사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치유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하면서, 성경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꼭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도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 심령을 먼저 만지시고 타치하시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믿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치유받고 싶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과 마음을 먼저 다루신 후에 그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메시지 받는 중에 치유받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때, 맞습니다 할 때, 아멘 할 때, 그게 안수받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 혼자 기도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치료를. 그리고 성경을 쓰다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혼자 읽다가, 아니면은 설교를 듣다가 치유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제가 볼 때는 안수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보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칼이죠.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에 와서 할 때 하나님 그 부분을 지금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는 안수하고 특별히 치료받는 것보다 메시지 듣고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성경을 쓰다가 이렇게 치유받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류병 여인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치료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치유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48절 보겠습니다. 혈류병 여인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네, 하나님이 내가 고쳤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옷 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그때 주님,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 흘러 들어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인생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의사는, 어떤 개인 의사는요, 의사도 만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사는 돌팔이죠. 외과, 내과, 산부인과 다 과목이 있죠. 전문 과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병,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밤에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만병을 고치신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게 강력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보다는 나의 믿음을 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울 때,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라스트 순간에 딱 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볼 거 못 볼 거 다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다 보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안 봐. 우리 껍데기 안 봐요. 믿냐? 이거예요. 내가 고칠 것을 믿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일 동안을 보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넜는데도 아주 춤을 추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걸 자기들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을 딱 보고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안 믿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까지는 안 해주실 거야. 이거는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이거는 안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수르강내에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생존 위기죠.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는 순간까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발견했죠. 근데 저 쓴물인 거예요. 누구나의 인생이나 쓴물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볼 때는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세요. 인생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인정하기 전엔 다 쓴물 속에 사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마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나 배우자나 부부관계,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 그 자체가 인생은 쓴물 인생이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를 만들었다는 창시자들, 또 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다 고통스럽다. 비워라, 버려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헛된 희망은 아예 품질 말아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세가 이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딱 지명하셨어요. 그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져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쓴물 속에 있는 것 같이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란 거예요. 여러분, 쓴물 나는 인생,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렵고 앞이 캄캄한 인생에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진짜 말도 못하는, 정말 내 사는 것 자체가 헉헉대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풀어지면, 내 인생에 말씀이 풀어지면 그 물이 단물이 돼서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던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쓰다고 한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한숨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나무 가시를 던지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삶을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 치유보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정말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네, 저도 치유받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픈 중에도 그렇게 치유를 갈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지금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살 길이 막막한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씁쓸하고 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래, 아픈 건 아픈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지금 물질로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쭈글스럽게 살 수가 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눈 뜨면 돈 걱정. 그럴지라도, 자본이 딸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발선상에 바르게 서신 거예요. 우리가요, 치료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하고 난 치료받아야 돼. 내 인생은 고침을 받아야 돼. 물론 소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치료받는다, 치료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 들어간다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나오면은 힘들고 눈물 나고 분하고 답답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 있다. 하나님이 그래도 거두어 주신 것 있다. 하나님이 그래도 믿고 맡겨주신 것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전에 하셨던 훈련이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훈련. 네.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 절만. 26절이요.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 순종이죠. 무엇 못하면 무엇 못하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죠. 쌍방계약. 그것이 뭐냐? 패턴이 무엇 못하면 무엇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정말 해야 되는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하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인생이 아파서 삶이 아파서 나오신 분도 계신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첫째, 몸이 아파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갈등 옵니다. 진짜 갈등 옵니다. 그래도 믿고. 두 번째, 아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뒷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의 그 앞부분에 순종할 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올 수 있지만 누구나 고침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믿습니까? 아플수록 나는 더, 안 풀릴수록 더, 안 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쳤어, 이런 것을 경험하시려면 순종의 삶을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안 풀리고 어렵고 몸이 더 아파지고 상태가 나빠질수록, 환경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점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완전히 내 인생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가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내 인생이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내 자식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 같이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악화될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신 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5장 27절에 가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 앞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1km만 가면 엘림이 나오잖아. 11km만 가면 엘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황홀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정말 너무나 황홀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점점 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이제 오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앞에 엘림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빨리 들어갈 수 있냐 늦게 들어갈 수 있냐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천양의 모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든 부자든 아프든 계속 힘들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순종할 때 치유받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그냥 부른 것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 보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조건이 있다. 점검한다. 나의 상태를 믿음 상태를 발견돼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꼴딱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은 마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11km 바로 앞에 엘림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합시다.